6주년이 4월 30일 마지막 주에 우리가 6주년을 지금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이 조금씩 성장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후원해준 교회와 또 기도와 또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특별히 은국교회와는 조금 제가 좀 각별한 감사의 말씀드린 것은 저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를 지원하기로 한 첫 교회가 은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국교회 너무 감사하고 있고, 또 우리 관율 목사님이 제 신학 동기이기도 하지만 워낙 탁월하신 분이고 또 그리고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은국교회에서 늘 보내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잘 지냈다는 말씀을 또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선교부 헌신 예배라고 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정했는데요. 제목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숨으셨죠. 예수님이 왜 숨으셨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으신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숨으셨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인가 앞에 있다가 사라지면 뭐가 보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것 말고 다른 것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 숨으셨다는 말은 다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숨으셨는가를 봤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절을 가보시면 어떻게 이 12장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과 누구와 함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높아지셨고 유명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해진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은 좋아했는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리고 이 유대 땅을 식민 통치했던 여러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뜨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정치를 관해서 이야기를 해도 뭐냐면, 내 상대편이 갑자기 유명해가지고 뜨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못 보죠, 그거를. 그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사로의 일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굉장히 환호를 했습니다. 마치 누가 온 것처럼, 새로운 왕이 되실 분이 오신 것처럼 환호를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환호를 입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하신 분이라는 그 증거를 드러내고 누구까지 죽이려면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모의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결정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좀 더 넘어가서 뒷장으로 넘어가세요. 23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눈이 갑자기 안 좋아가지고 노안이어가지고 안경을 써야만 보여야 하세요.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 이유, 올라가야 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네, 예수님께서 뭘 얻어야 된다고요? 영광을 얻으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것을 이야기하시면 자기의 죽음으로 또 고난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알려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이런 것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의도적으로 숨으셨다고 그랬는데, 이 의도적으로 숨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어야 될 텐데요. 35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5절부터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으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숨으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느 때에만 누릴 수 있죠? 낮에만 누릴 수 있죠. 밤엔 빛을 누릴 수 있는 거 없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으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없을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시지 않는 분입니까? 떠나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거 같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빛을 누리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하시면 또 올리니까요.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빛이 마치 너희들이 가진 것처럼 생각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떤 환난과 죽기 전까지는 모든 시간이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데 여러분이나 저나 죽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시간이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시간은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숨으셨냐면, 빛이 있을 동안에 믿으라 말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그 시간과 타이밍이 어떻게 해라?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이죠. 빛이 없으면 너희들이 어디에 다닐 것이다? 어둠에 다니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참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믿겠다 또는 내가 어떤 때가 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망도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때로는 상대편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 넉넉하다, 넉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어질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가서 예수님께서 숨으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들어오셔서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신 겁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심을, 그리고 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고 분명히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믿지 않은 이들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들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셨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죠. 불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숨으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의도적으로 숨으신 것은 무엇을 드러내신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 더는 여러분 잘 보세요. 막 다른 사람하고 막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숨어요. 그러면 싸우다가 갑자기 숨으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숨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이건 인간적인 해석인데요. 인간적인 해석이긴 한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숨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불리한 것을 감추려고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다 안 했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언급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얻을 영광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얻을 영광, 그 영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정작 주지 못할 영광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네, 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지 못할 영광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숨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요한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지도 못할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표현하면, 사람에게 있다고 표현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옆에 있던, 아까 시비에 했던 나사로였다라는 거죠. 나사로만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이시를 알아야만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뭐냐면 믿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더 갈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러분 보세요. 39절과 40절을 보십시오. 39절과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의 책임인 것 같지만 이것을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성경 신학 스터디 바이블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시는 일은 자기가 택한 일을 행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지니도록 정죄받은 죄악된 백성에게 대한 거룩한 정죄다.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지향하는 목적 가운데 일부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과 갈등을 빚는 것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변명은 언제나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이 많이 쓰는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주셨기 때문인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 책임을 자기가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건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셔서 모든 믿지 않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놀라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죠? 세상적인 말로,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누굴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사람들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를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들이 뭘 받아야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도 믿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명백한 증거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변명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보세요. 41절에 보시면 이걸 좀 반복해 하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봤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본 주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어떤 말씀이신지 알죠? 이사야 5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주의 영광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영광은 무엇을 통과하고 얻어지는 거라고요?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이런 주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이른바 고위 관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42절과 43절 한번 보십시오. 42절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들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도 고위급 관리들은 뭐가 많은 사람들입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정보. 이 고위급 관리들 정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고급 정보는 예수는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맞이하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에게 출교를 당할 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43절에 보세요. 43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지 못하는가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가 믿음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의 문제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위급 관리들이, 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탁월한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의 문제일까요? 네,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의 문제는 무엇의 문제일까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교부 헌신 예배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결국 헌신을 결정하는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 사랑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릅니다. 선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고민할 때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입니다. 손해보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저를 괴롭힌 이런 부분이었어요. 전도주와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사람이 고파서 전도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고파서 전도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뭐가 더 많았을까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 뜨거운 태양볕에 전도지를 하면서 내가 이게 뭔 짓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고파서 그러는 거냐? 지금 사람이 고파서 하는 거냐? 생각했을 때 무슨 말이 더 많이 들었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인가? 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 수를 늘려서 하고자 하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여러분, 선교하고 미자립 교회 지원하고 다른 거 여러 가지 했더니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부흥했습니까? 그러다 무엇 때문에 하는 거죠? 예, 그걸 질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도전하지 못하는가? 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가? 수많은 변명들이 있어요. 변명들이 있는데 뭐냐면 결국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을 하고 나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4월 30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 해 연도 2016년 그 해 연도에 성도들이 한 명도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맨 땅에 헤딩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원을 많이 받고 사역을 했으라고 제가 개척을 했으라고 하는데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아이가 뭐 일이 그렇게 됐어요. 일이 맨 땅에 헤딩했어요. 그런데 집이 먼저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 집이 먼저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 퇴직금을 끌고 모아가지고 1순위 1번으로 돼가지고 제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이제 제 처남 이야기하더라. 매형 1순위 1번이 왜 된 줄 알아? 그랬더니 왜 됐냐? 그랬더니 가난해서야. 그래, 가난해서. 그래서 가난해서. 애들은 많고 가난하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집이 안양인데 교회는 의왕이에요. 차로 한 30분을 가야 돼. 나중에 개척을 하고 오니까 그게 가깝지 않은 거림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해 연도에 12월 말까지 성도가 한 명도 안 오자 결정을 했어요. 가족들 모아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교회하고 집하고 너무 머니까 옮기자. 에이, 힘들어서도 못 해먹겠다. 새벽기도 나려면 적어도 3시 반에 일어나야 새벽기도 갈 수 있거든요. 지겨웠어요, 지겨워. 제가 무슨 말인지 하는 거 알죠? 예. 이걸 지겹다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예.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말을 꼭 덧붙여요.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옮기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옮기고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년째 하고 있는데 제 안에 계속되는 의문이 있다 없다? 네, 있어요. 그런데 그 첫 성도가 등록하면서 제 마음에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개척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첫 성도 등록했으니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뭘 해야 되냐? 내가 다른 거 못해도 선교와 구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의 자녀들까지 해서 선교와 구제를 단돈 1,000원이라도 무조건 해라. 이게 우리 교회 멤버십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도시교회가 개척하면 몇 명이 되나 돼야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교회 한 30명 모여요. 여러분, 작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자립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저희 교회가 100평을 씁니다. 세가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늘 이 재정 보고를 제가 하는데 여러분 1년에 선교구제연금으로 우리 교회가 1,000만 원 정도가 나가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하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데 저는 수많은 후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냐면 한 가지 명확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7년을 버텨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나온 성도 중에 한 3년 정도 된 성도가 있는데 집사님이 전도에 요즘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근데 지나가는 말로 저한테 그래요. 자기는 막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은 급하시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집을 옮기셔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야, 이 여자야, 내가 돈이 있었으면 옮겼지. 임대아파트 이제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어디로 오냐? 애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옵니까 제가?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영광, 어떤 영광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만약 응급교회가 이 성교부 헌신 예배 이 평생을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겠다고 분명히 결심하고 그 길을 걷는다고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응급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 내가 이미 영광 받았다. 그러므로 감사하다, 기쁘다, 족하다. 손해 본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열심히 더 그렇게 살아라. 어째도 좀 힘들어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 교회가, 후원으로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버텨왔듯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사랑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교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가 사랑의 문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응국교회가 이 길 끝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전력을 다해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국교회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